비유를 할 때 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기찻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순간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수식어와 표현들, 그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인생에 대한 정의들을 나열하라 하면은 아마 오늘 설교 시간이라도 설교 시간에 하는 것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들 가운데 각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인생에 대한 수많은 이렇게 수식어들이 있지만 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생의 수식어든지 반드시 그 수식어에는 중간 지점들이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길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길목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길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어귀, 어떤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정의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라톤이라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무미건조하게 그냥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마라톤에는 초반, 중반, 그리고 후반이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페이스를 조절을 한다고 한답니다. 처음 출발을 할 때 같이 사람들과 출발할 때 그 사람들의 분위기와 그런 박자들을 리듬을 타가면서 너무 속도를 내지 않고 그 리듬을 타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단계죠. 중반 단계에 이르서면은 페이스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다치지 않으면서도 보폭을 유지하면서 후반에 쓸 체력을 내가 이제 아껴두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에 넘어가게 되면은 정신력의 단계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미 체력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도착할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면 무작정 그냥 달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는 길목에 길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찻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찻길도 스트레이트로 바로 직진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꼬불꼬불한 산길을 가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갔다가 오르막길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깊은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여론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길목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우리가 지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인생을 구분짓는 중요한 길목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이 룻기를 통해서 총 6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의 시리즈의 제목은 인생의 5가지 길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좀 한눈에 보이게 하려고 제가 좀 약간 공들여서 좀 만든 것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은 제일 그림에 저 동그라미 보면은 겉에 총 5가지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일 12시 방향에 있는 것이 모압 지방. 그러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하나 해서 마지막 4장에 대한 부분은 그림 제일 중앙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룻기를 이제 계속 시리즈로 나아가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누게 되는 그 첫 번째 길목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모압 지방에서입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은 어떤 땅일까요? 아픔의 땅입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린 곳, 생각만 하면 눈물이 고이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싶은 곳, 그것이 바로 모압 지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는 길목 가운데 그 첫 번째인 모압 지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압은 아픔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모압을 지나갈 때에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는 것보다 지도 한번 쓱 보고 가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픔의 길을 가더라도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고 가야 우리가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압을 지나갈 때에 알아야 할 3가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실 때에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인생의 모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룻기는 어떤 시대에서 시작하고 있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겠죠. 그 시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우리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17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상을 나타내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 시작과 그 마지막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아주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나라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수탈당하고 곡식이 빼앗기고 자녀가 죽고 여자들이 빼앗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나오미 가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합성어입니다.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 떡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떡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떡의 집이라는 곳에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끊임없는 수탈과 침략으로 힘든데 흉년까지 들었으니 나오미 가정은, 엘리멜렉 가정은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가 살았던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사 정도가 아닙니다. 직장을 이동해서 우리는 이사할 때 이사센터에 전화해서 이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의 땅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버리고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버리고 떠날 때에 분명히 이 신앙의 양심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백성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현실에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나간 모압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된 것이죠. 이방 땅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과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그 땅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어떤 이유인지 말하진 않지만 두 아들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손주 한 명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년은 10의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과 같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1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두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두 아들이 10년째 해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패 중에서도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남편 엘리멜렉에 대한 기록은 총 2번 말을 합니다. 반면에 아들에 대한 기록은
몇 번 말하고 있냐면 4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이시죠? 아들. 2절에도 아들이 보이고 3절에도 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5절에도 아들이 보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2번 말하는데 아들은 4번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남편을 사별해도 그 어머니는 자식들을 보고 아들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원문으로 보면은 5절에 나오는 아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나오는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벤은 성인 남자를 가리킬 때 하는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하는 이 아들은요, 옐레드라고 말합니다. 옐레드. 이것의 뜻은 아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큰 성인인데 그 아들을 두고 5절에서는 그 죽은 아들을 두고 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재작년 우리나라에 큰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강을 수색하던 병사가 되려 그 강물에 휩쓸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절규가 뉴스에 나왔는데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10년 만에 낳은 외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낳은 핏덩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여전히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기 저자는 나오미의 죽은 2 아들을 옐레드, 아기라고 표현한 까닭은 나오미의 그런 절망적인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취업 사기에 휘말려서 다른 나라로 납치 강근되어 있습니다. 3일 전에 나온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약 2,000명 가량의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범죄 단지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40만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탈북을 하다 납치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을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 간 이유도 사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배고파서입니다. 자녀들을 배 굶지 않게 하려고 갔습니다. 부자 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자식들 먹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나라가 불안전하니 계속 뺏어가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나오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픔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서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신자도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뒤에서 막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벌 받은 거 봐요. 봐 저것 봐. 평소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지. 그거 인과응보야. 그거 자기 업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세상에서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겪은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놀라울 정도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나오미가 겪은 이 슬픔만 이야기할 뿐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은 자에게 고난의 이유를 찾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나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죄인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은 신실한 신자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려는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들과 함께 등산을 했다가 그 아들이 실족사하게 되어서 아들을 잃은 한 예일대학 철학과 교수는 자신의 책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도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 그저 사랑을 표현하라.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모압의 길목을 지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해석하려는 오만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저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인생의 모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따라합시다. 아픔을 다시 한번 더, 아픔을 홀로 겪게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더, 아픔을 홀로 겪게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버텨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할 사람을 주십니다. 함께 동력할 사람을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제 알고리즘에 뭐 하나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 뭐가 나오냐면 1984년도에 KBS에서 방영했던 이상가족을 찾아주는 방송이 떠서 계속 찾아보게 됩니다. 너무 닮은 두 사람이 30년 전 기억을 더듬으면서 서로가 가족인 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핑 돕니다. 거기서 형을 찾은 한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요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형님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우야 이렇게 소리를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소중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남겨진 손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어는 슈나임, 숫자 2입니다. 본문에서는 둘이라고 계속 나오죠. 1절부터 6절까지 총 6번이나 이 숫자 2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두 아들, 2절에 두 아들, 3절에도 두 아들, 5절에 두 사람, 또 5절 끝에 두 아기, 그리고 6절에 두 며느리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룻 기자는 이토록 계속 숫자 2를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룻기 설교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가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베들레헴에 결국 도착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룻기 4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믿음의 동력자를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그 고통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아내를 두어서 함께 그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동력자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죽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동력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지냈습니다. 자신이 충심으로 섬겼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더 이상 이제 부모님도 이스라엘 땅에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부모님을 다른 땅, 이방 땅에 숨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어디냐면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들어갔던 바로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다윗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곁에 아둘람으로 빚진 자, 낙심한 자, 병든 자, 원통한 자, 사회의 온갖 나오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6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홀로 아픔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롯과 같은 믿음의 동료자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홀로 고통을 겪고 있다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목자와 목녀가, 여러분들의 목원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족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샘 교회에서, 이 하늘샘에 있는 목장에서 정말로 홀로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동료자들과 이 믿음의 생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모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따라하겠습니다. 아픔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픔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은 끝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이 아픔을 끝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으로 보시면 단락이 어디서 끊겨 있죠? 보면은 6절이 아니라 5절로 끊겨 있습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사실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지 않고 번역서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설교자들이 1절에서 5절까지 설교를 하지 않고 1절부터 6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1절과 6절 안에 강력한 그런 대칭 구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까 봤지만 베들레헴 보이시죠? 베들레헴은 아까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베이트, 직과 레헴, 떡이라는 단어라 했고,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양식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6절 제일 끝에 있는 단어가 레헴입니다. 이 레헴이 바로 양식이 떡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떡을 말하고 있고 6절에서도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2절부터 5절까지 어떻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본심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슬픔은, 그 아픔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모두 끝내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6절 끝에 나옵니다. 6절 끝에 돌아오려 하여 보이십니까? 1장 1절 끝에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 끝에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기도를 하지만 제가 택하는 이 선택들이 모두 하나님 기도에 맞는 것인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선택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맞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결코 또 저한테 완전히 좋은 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상황이 제게 뻔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고 갈 것이 보이지만 저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굿,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3일 후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슬픔이 당장 나를 휘어잡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모압의 고통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인생의 길목 첫 번째 모압 지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